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가정과 범사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확산되면서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17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 얼마큼 연장될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보다 왠지 많은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삶을 또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꼽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불안의 시대, 기디언 레치몬이 쓴 책을 보면 1978년부터 1991년까지를 전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08년까지를 낙관의 시대라고 말하고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를 낙관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불안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 사람들은 이 불안이 만성적으로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가 그것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시대라는 거죠. 혹시 나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또 내가 중병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데 혹시 내가 집을 한 채 구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10대는 진학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20대는 취업에 대한 고민과 불안이 있고요, 30대는 결혼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요, 40대부터는 노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50대는 고립된 혼자 있는 그런 고립된 불안함이 있고요, 60대 이상은 건강에 불안을 느끼며 평균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얼마나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이 정보화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세계 미래보고서 2021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후에 마주하게 될 핵심적 변화를 8가지를 이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의 판도가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재택근무 보편화로 도심이 공동화되고 외곽으로의 이주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면 달라지고 디지털 화폐 전쟁과 핀테크의 발달로 금융권도 새로이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거리에 이런 좋은 산에 미리 가서 사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육도 급격히 변화되는데 대학 학위 무용지물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보편화로
디지털 학습의 대변혁으로 10년 안에 대학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학교 졸업생을 필요하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포춘 100대 기업 중 대학 졸업증을 기피하는 기업은 이제 절반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 우주시대, 또 국가와 정치, 복지, 비즈니스와 일자리, 기술과 문명 등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거대하고 급격한 변화들이 속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죠. 이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건 문제예요. 생명에 대한 불안, 능력에 대한 한계에 대한 불안.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우리는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시대도 불안의 시대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성경이 오늘 본문에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의 불안함이 뭐였습니까? 민족적 불안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나오잖아요. 이제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가 자신이 생을 이제 다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을 때가 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아직 후계자로, 지도자로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한 번도 가보자는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한꺼번에 쉽게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잘 무장된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술적인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시대 말하면 전술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된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40년 고생해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강 앞까지 왔는데 한순간 생명을 다 잃을 수 있는, 가족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전쟁에 참전을 하면 자식을 잃고 내 아내와 남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아니고 이 강을 건너에 있어서 몰살당할 때 그들이 갖는 불안함, 두려움은 아마 최고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보면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는 모세 대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그런 영혼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내 앞에서 가면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3절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오늘 3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서 가셔서
행해 주시겠다.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첫 번째 설교할 때도 이 사실을 강조했는데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정작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3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인도하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2021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신명기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2021년을 누가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우린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세우시고 뒤에 따라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이걸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서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요. 그것은 뭐예요?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3절 8절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그가 네 앞에 가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3절 보면 너보다 먼저 건너가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는 동서남북 이 분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 길을 참 어렵게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낮에는 뭘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 이레.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신앙 가운데 항상 앞서 가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길 따라가요? 하나님의 가신 길, 주님의 가신 길. 그래서 뭐예요? 그걸 제자라고 그러는 거죠. 제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하는 건 100%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명하시고 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시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작정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겸손하라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죠. 또 세 번째 뭐예요? 분별하라.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따라가라. 그러면 앞서가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럼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과가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
승리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에 쭉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민족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정착해 살고 있는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승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1장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승리의 확신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 그들에게도 가나안 칠속들에게도 행할 것이다. 누구처럼요?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생각한 것처럼 그들 가나안 칠속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을 너희 앞에 뭐예요? 넘겨주시겠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넘겨주신 것이 넘겨주실 것이 무엇일까? 사업입니까? 진학입니까? 성공입니까? 결혼입니까? 건강입니까? 노후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승리한 걸로 믿고 그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따라가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찬양 듣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사람들은 돈으로 가는 줄 알아요. 지식으로 가는 줄 알아요. 명예로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을 행할 것이라.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이겁니다. 우리가 행할 것이 6절 말씀 3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하고. 할렐루야. 보면 6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아멘. 그게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2021년도 가운데 우리 안에 수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하신 것이 뭐냐? 강하고 담대함. 자, 이 강하고 담대함의 대표적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렇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넘어가잖아요. 쓰러뜨리잖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행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군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군기. 그죠? 사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들을 이길 수 있어요. 사기가 꺾여버리면 오합지졸 된다고 해요. 오합지졸. 아무리 숫자가 많고 병기가 많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2021년도를 극복하고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2021년도 차지해야 될 그 약속의 땅이 뭐예요? 잘 생각하셔야죠.
정말 우리가 찾을 것이 무엇인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용기인 거예요. 우리 새해 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건강해지는 거, 사업 성공하는 거, 인격이 성숙하는 거, 또 자녀를 잉태하는 거, 취업 진학, 교회 부흥, 또 가족 구원, 또 내 원수를 용서하는 거, 결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이제 두려우면 안 돼요. 할 수 있을까? 될까? 아닙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오직 용기의 저자 레나테 다니엘은 지금 당신이 마주하는 실패, 두려움, 불안을 극복하는 힘은 오직 용기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용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면 용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뭐예요? 신앙의 용기가 있던 분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난 것도 75세에 정든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과감하게 버린 뭐가 있어요? 결단의 용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즉시 따랐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용기예요. 그러니까 용기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용기 있는 자들이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급변하는 변화되는 이 시기 가운데 위기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용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모바일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있어요. 4차 산업이 되면서 수많은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또 엄청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 이것도 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할,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진정한 용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진정한 용기가 뭡니까? 그게 성경에서는 딱 두 글자로 말해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그 순종을 우리 한자 덮어놓으면 신뢰입니다. 신뢰. 믿고 따르는 거예요. 진정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뭐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이 신뢰에서 떨어질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것인가 건강하지 않은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가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용기 있는 신앙 되겠습니다. 순종한 삶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정작 현장의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약한 말이에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 하나로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작은 물맷돌 돌멩이 하나로도 그 엄청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찢어진 옷으로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뭐 좋은 도구가 있어야 되고 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학벌이 있어야 되냐, 뭐 좋은 집이 있어야 되냐,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자꾸 우리는 도구적인 걸 생각해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결코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붙잡으시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믿고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낙이 턱뼈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농사꾼 아모스, 소모는 엘리사, 장애인 에후, 주부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민족을 구원하셨다니까요. 뭐 엄청난 위대한 삶을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소망교회와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게 될, 교회의 부흥을 꿈꾸게 할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 가운데 있느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그러면 교회가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멋진 붙잡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지요. 할렐루야. 그런 자녀가 나옵니다. 아멘.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나와요. 아멘. 하늘의 물고가 튀어서 정말 엄청난 부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오고요. 명예도 주시고요. 엄청난 땅을 차지할 기업도 주시고요. 아멘. 소극적이지 마세요. 거기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형편과 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이게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발달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가 그냥 농경사에 있다면 이 전염병 시대에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 추운 날 그래도 가정에서 핸드폰을 보시든 유튜브를 보시든 TV를 연결해서 보시든 뭐 노트북으로 보시든 컴퓨터에서 보시든 이런 혁명적인 기술 덕분에 그들과 주일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동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서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고 요단강이 앞에 있고 백성의 수가 많고 전쟁 경험이 없고 전략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인도해 왔지 않냐. 놀라운 거예요. 그걸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돌아보세요. 많이 힘듦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광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지금 순간에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또 뭐예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책을 쓴 존 파피가 있습니다. 이분은 닉 부이치처럼 양팔 없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매일 절망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옷 입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팔이 없는데. 용변을 보는 것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다 절망인 거예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 상실의 바닥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붙잡아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이 되어지고 좋은 대학에 박사학위까지 받고 회사를 경영하는 전문 강사가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1년 불안해하는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세요. 8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 그리하면에다가 여러분 문제를 넣으세요. 사업으로 인하여 또 자녀로 또 부인으로 남편으로 그러면 그가 뭐예요? 그 내 앞에 자기 이름 넣으세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김한용 앞에 가시며 김한용과 함께 하사 김한용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김한용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꼭 자기 이름 넣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선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살리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과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